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도록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온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또 요셉이 살아있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감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자 1절에서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알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정직한지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정직하고 사랑함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게 되며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신들만 아는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이 말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은 놀라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이 과정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요셉도 당황스러웠었고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만 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두려워 숨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형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고난과 억울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며 오직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신세 한탄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요셉은
여러 고난을 통해 열어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5절과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요셉은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그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복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적 넉넉함입니까? 만일 그것이 최종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거나 힘을 가졌거나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닐까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 정황을 바로가 듣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미 요셉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위기의 때에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며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나의 성공으로 한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도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